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교실에서는 월반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인간의 본성은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정말 수십 년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늙어도 그 어린 시절의 본성을 그대로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미가 급한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을 쌓아도 그 급한 그 성미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참지 못하고 툴툴거리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들하고 잘 다투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을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는요, 4개의 샘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종의 교실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한 3일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그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불순종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명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왔던 애국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듣고서 거기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면서 막 난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은 회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자연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심을 위해 막 죽이실 수도 있는데 일부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대부분의 백성들을 그냥 자연사하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길 거부하는 대가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거부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그들의 후손, 자녀 세대가 부모로부터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그들도 거부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 후세대,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겪은 40년 후에 벌어진 이야기를 오늘 갖고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40년 후에 이 출애굽 2세대를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원점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월반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실력적으로 막 월반도 하고 막 학년도 막 올라가죠. 그런데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월반이 없어요. 절대로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물이 없는 이 오아시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들이 도착해 봤더니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수는 뭡니까? 그거는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떻게 온 거죠? 이들이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그 지역, 그 집을요,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집이 이 모양이냐 말이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이 모양이냐, 이거. 우리가 쉽사리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악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집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악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뛸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요, 백성의 심성에 가려져 있던 그 불신앙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다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딴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엎드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굉장하다. 굉장히 경건하게 기도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인상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 있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 데리고 오자 어떻게 됐죠? 그들의 불신앙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다 탄로난 거예요. 여지없이 딱 걸린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셈이 4군데예요.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산지에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가데스 바네아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두 번째 세대는요, 깊이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가 있지 않았나 하고 이들은 깊이 생각해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뭐라고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전 성경에서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쉽게 흥분하고 화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에 우리를 오게 하셨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했던 것은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나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 냉혹한 현실에 우리가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이에요. 환경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을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했죠?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부모 세대의 실수로부터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낸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했습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뭐죠? 바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요,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에게 화풀이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지도자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지도자 역할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리 적은 집단에서도 지도자 노릇하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크든 작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막 망언을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귀에 굉장히 여러분 거슬리는 말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들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아니면 누가 죽는 게 낫다,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망언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하나님께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여탈 거는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늘어놓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40년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잔뜩 퍼부었던 말입니다. 정말 아주 배은망덕한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줬더니 원망만 잔뜩 들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모세 아론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엎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이 기가 막힌 현실,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이 막대목은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인간의 본성이 잘 안 변하지 하고 아시고 이날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뭐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반석을 치란 말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반석을 쳤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어떻게 돼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명령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가 갑자기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딱 2번 내리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들겼습니다. 백성 앞에서 화를 못 참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온유함과 인내하심으로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행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화를 냈습니까?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고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스트레스가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도 안 되지만 남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백성들이요 모세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가요 번아웃된 거예요. 믿음이 고갈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날은요 모세는요 습관적으로 엎드린 거예요. 속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다 거룩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우리가 고개를 들자마자 부작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화를 내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날 모세가 그랬어요. 온유함이 다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이 난폭한 성품이 모세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화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속을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요 잠시 내려놓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시키십니다. 모세는 믿음이 다운되고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됐을 때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내실 때가 있죠.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기 화내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 많은 하나님의 그 화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진노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거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십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모세가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크게 징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공든탑이 그날 무너진 거예요. 이날 모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망친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해서 그 징벌을 받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40년이 지난 후인 지금은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50보 100보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이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모세의 꿈은 이날 좌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옛날 과거에만 머무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믿음을 대입해 보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발휘해 보라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 믿음의 교실에서는 월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거 싫다고, 가데스 바네아 싫다고, 나는 물이 없는 이 지역이 싫다고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밀어 넣으십니다. 겪어보라고 밀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 있나요? 감내해야 됩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감내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감내해야 됩니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요, 모세 졸졸졸 따라다니던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이리로 가면 저리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 가고. 이 사람은 한 번에 월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차근차근 밑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능력으로 볼 때, 능력을 따지자면 이 여호수아의 능력은요, 모세의 한 10분의 1이나 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한 적도 없고, 기도의 능력을 발휘한 적도 없고, 이적도 발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주목하셨어요. 여호수아는요, 밑에서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기도도 딸려, 능력도 딸려, 다 딸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가 모세에 비해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정작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한 사람은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 모세는 얼마나 큰 믿음의 거장입니까?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정작 그 일을 완수한 사람은 누구다?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여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